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212장 하시겠습니다. 내
3절입니다. 아멘. 215장 하시겠습니다. 절입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을 바치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사는 동안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시족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상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들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서 교독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완전한 것에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줄이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건만 저희는 완악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볕 아래를 걸을 때 엘림을 만나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아, 참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당연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찬양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 조중규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금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시작되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은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은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들에게 주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가오는 여름 방학 기간에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천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어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나라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화평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툼과 분열을 넘어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다툼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막힌 장벽들을 허물어 주셔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몸든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에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에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 다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전에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취향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내 되는 분은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셔서 음악을 자주 듣는 분이었고, 남편은 먹는 것을 좋아하셔서 늘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잘 먹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처럼 부부가 휴일이 되어서 데이트를 하며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깔끔한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음악이 계속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구나. 음악이 심취해 있던 사이에 이제 주문했던 스테이크와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아름답지 않아? 대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라고 질문을 하자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스테이크는 소고기고 돈가스는 돼지고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는 이 노래의 곡이 제목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남편은 무슨 곡인지 고기의 육질을 묻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 생활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는 잊어버린 채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때가 되었으니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면서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겉모양만 신앙인인 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늘 물을 대주시고 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58장의 전체 말씀을 보면 앞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앞에 요즘은 친절하게 제목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우리 성경에 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그마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생활을,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가는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거쳐 므낫세 왕 초반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 잠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조금 제대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국운이 기울어가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금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섞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 전반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하신 그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틈만 나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침입해서 약탈하고,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들이 모인 나라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불만 섞인 말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행위, 종교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는 하였지만,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 본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나름의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에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과 대조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는 오는데 대체 왜 예배 드리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돼서 예배 자리에 옵니다. 11시가 되었으니 예배 드려야지. 12시가 되었으니 이제 집에 가야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1시간 앉아있고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52주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감사 헌금도 나름 잘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배 생활을 종교의 행위로만 국한한다면 우리가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꾸 어떤 행위에 주목하게 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를 하라고 이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로 갔다가 30초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나옵니다. 양치 다 했어? 다 했다는 겁니다. 치약을 짜는 데만 15초가 걸릴 것이고 칫솔을 드는 데도 10초가 걸릴 것인데 30초 만에 양치 다 했다는 겁니다. 양치를 한 것이 아니죠. 이빨에 치약만 묻히고 나오는 거죠. 내가 양치를 하러 들어갔다라는 그 행위에만 주목하고 왜 엄마 아빠가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라고 하는지 구강 관리를 청결히 하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헌금 생활은 왜 해야 하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5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안식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날인데 그 안식일에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끝마치고 나서는 온갖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과 우리의 오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또 주일에 돈도 쓰면 안 되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집안에만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할 일도 있고 때로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주일날 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또 보수적인 한 교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출근도 하지 마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 주일날 다 문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십시오라고 늘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사 드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다 식당도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나가서 식사를 사 드시면 모순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일에 장사도 하지 말고 주일에 나가지도 말고 교회만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겁지겁 예배 자리에 나와서 1시간 할당량 채우듯이 그냥 예배 드렸으니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돌아가서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삶에만 주목하고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단 1시간을 예배하여도 단 10분을 기도하여도 단 5분을 찬양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며 이 주일을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할당량 채우고 1시간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백날 음식을 굶어가며 금식하여도, 아무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으면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배를 움켜잡고 금식을 하여도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시며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고, 매년 3번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 모든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기를 주셨겠습니까? 이 3절기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발 만나러 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과 규례로 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매주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주일 1년에 52번이 펼쳐집니다. 수요 예배도 오시는 분은 104번의 예배 기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은 예배 장소가 허락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눈치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러 나아가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과 참된 예배가 있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금식하고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모든 흑암,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같은 삶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한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줄이고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자연히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비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음 가운데 인도하셔서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지금 3주째 교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주 정도는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 밑에 댈 곳이 많은데 왜 하필 교회 입구에 저 큰 차를 대서 가뜩이나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불편을 초래할까라고 생각을 하며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3주째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차가 3주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3주 동안 일이 한 건도 없었구나. 3주 동안 공을 쳤는데 얼마나 그 기사분의 마음이 괴로울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어려움만 놓고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꾸어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만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대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금식한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물된 동산처럼 부족함이 없이 번성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동산이 아무리 잘 펼쳐져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식물과 꽃을 심어두어도 거기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을 대어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결과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 나도 물된 동산이 되어야지. 가정에 재물이 넘쳐나고 가정에 건강이 넘쳐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아야지. 물론 그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붉은 글씨 보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이 되기 전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면 메마르고 궁핍하고 깡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에도 처하고 매도 맞고 죽을 위기도 넘기지만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변화되면 자연히 하나님이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흘러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비단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하여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황폐하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핍절한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복된 삶을 살면,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부흥하게 하실 날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내 삶을 돌아보며 제대로 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조급해하며 늘 안달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왜 자꾸 내 삶을 외면하실까?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복을 빨리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보채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그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들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급한 것이죠. 빨리 가정의 사업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빨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빨리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세해야 하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식당에 있는 자판기 앞을 보면 많은 분들이 커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컵에 손을 대고 기다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커피가 다 나오고 빼야 하는데 이거 기다리지 못해서 이거 손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날을 기다리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종교적 의식적 행위만 가득한 모습이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금식과 경건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이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피곤하여 지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고 내 삶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늘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까지 잘 참아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이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확장되어져 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잘 기다리며 참아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며 진학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좋은 배움의 터를 허락하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중의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며 생명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생명의 잉태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전쟁이 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 나뉘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병숙 투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김광현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봉숙 권사님 효사랑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잠시 뵙고 왔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성가롤로 병원 계실 때보다 조금은 더 잘 움직이시고 이제는 이 턱 근육과 입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말씀을 하시면 다 알아들으시고 눈도 깜빡이고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 개척한 오천 주한교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 및 구역 모임으로 갔습니다. 각 구역 모임 장소들 확인하셔서 꼭 구역 예배 드리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1-6구역에서 저는 2-1구역에서 함께 참관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및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5번째 주일은 우리 가정예배로 드리는 주간이라서 식사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는 또 교회 생일인 만큼 점심 식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혹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낮에 오셔서 꼭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구제 가정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목양실 옆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김기로 장로님과 또 우리 구제 장학위원회에서 잘 선별하고 또 추첨하여서 잘 어려운 가정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화요일까지 첨보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갈릴리실에서 계속 있습니다. 피택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훈련 기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 순서 아니시더라도 훈련 기간에 오셔서 또 함께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린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금식과 참된 경건 생활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동참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